말라기 1장 6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입니다. 어제 본문에 에서와 야고보의 이야기, 그리고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 저주의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신 이유가 있죠. 에서와 야곱을 보았을 때에 야곱이 더 잘난 게 없고 에섭이 더 못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걸 주권적인 사랑이라 그러는데, 주권적인 사랑 가운데에 야곱을 택하여 야곱 가운데에 그 후손을 복되게 하셨고, 구약 역사 내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볼품없던 자 이스라엘을 그렇게 복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었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귀한 걸 귀한 줄로 알지 못하고 호의가 계속되면 마치 권리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말라기 시대뿐 아니라 늘 반복되어 왔었던 거죠.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다라고 하면 그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국한된 그들의 허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 본성의 것이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는 게 중요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시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조심하고 예의를 지키고 그에게 흠잡히지 아니하려 하고 체면 차리려 하고 예의 지키려 하고 잘 보이려 하고 하는 그것은 쉬운 일인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마치 없는 양, 계시지 아니한 양, 지금 불신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헌금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방식에 대해서 무료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멸시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 본성의 영역 안에 들어있는 일이라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모양들을 우리 속에서나 우리 주변에서나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선한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안 한다고 짜증내고 시험 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전혀 없고 시간이나 예물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색하거나 게으르거나, 마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신다는 의식을 하지 못한 채 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가끔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리죠. 교회 안에서 기도회 한다, 교회 청소한다 라고 하는데 안 부르면 시험 안 들어요. 그런데 밥 먹으러 가는데 안 부르면 시험 들어요. 요런 류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작은 예 하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것뿐이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일들이 굉장히 큰 은혜와 굉장히 큰 믿음의 영역 안에 들어있는, 그게 보통이어야 하는데 사람의 본성 가운데 그렇다는 거죠.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 많이 들었어요.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봐라. 그러면 대통령이 초청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시간을 준비하고 어떻게 옷차림을 하고 어떻게 마음가짐으로 나아가겠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왕의 왕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 이런 얘기 저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라기 1장 6절에 14절의 말씀은 사실상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얘기인 거예요. 나의 얘기인 거죠. 그러니 오늘과 같은 말씀 가운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여러분 우리가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과연 어떤가, 사실 우리에게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이 다르듯 교회생활과 신앙생활도 좀 달라요. 다른 거죠. 여러분, 다른 겁니다.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교회생활 안에 과연 신앙이라는 것이 담겨 있는가? 얼마나 담겨 있는가? 어느 정도 담겨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교회생활 안에
예배 생활 안에 예배에 대해 줄여서 얘기를 우리 생각을 해보아도 우리의 예배 안에 주를 향한 사랑과 주를 향한 헌신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는데, 특별히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잃어버리기 쉬운 게 이런 거거든요.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고 지난주와 같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없이 그저 안 좋은 의미에서 습관을 쫓아 나와 앉아 있는 그런 일들인데,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책망을 하시죠. 6절부터.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 보시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주님이 심판을 하실 때 양과 염소로 나누어서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칭찬하고 책망하실 때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였죠?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걸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른편에는 양들도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올바르게 살고 있다는 걸 몰라요. 왼편에는 양들도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염소들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럴까?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참 진지하게 묵상해 보아야 할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스스로들도. 6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그들은 몰라요. 우리 6절 길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말하나, 너희는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지적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나에게 예배한다고 예물을 드릴 때 너희가 내게 드리는 떡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떡을 드린다는 거예요? 더러운 떡을 드린다는 거예요. 어차피 못 먹을 떡, 아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 떡 와서 먹나? 어차피 일주일 동안 성전에 드려지는,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죠. 성수에 보면 7 촛대와 12떡이 올라가는 떡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떡상에 그 떡을 누가 먹어? 나중에 제사장이 먹는데, 드리는 제사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며칠 동안 저기 쌓여 있을 떡이면 못 먹을 거, 더러운 떡을 드린다는 거예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멸시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경멸한 그들의 방식은 어디에 있었어요? 더러운 떡을 드리는 거예요. 못 먹을 떡을, 어차피 나 못 먹을 떡 버리기는 뭐하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나는 떡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을, 그래서 헌금 봉투에 도장 하나 빠지지 않고 찍는 것, 그거에는 관심이 있는데 정작 그 예물을 받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헌신도 없고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는 그 헌금에 대한. 8절도 똑같죠?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는데 어차피 몹쓸 놈들, 눈이 멀었거나 병이 들었거나 다리 저릴 거, 어차피 뭐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때 어차피 죽임을 당하고 각을 떠서 태워 불살라질 거니까
밭일로도 못 쓰고 사람이 먹기도 좀 애매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호와께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그러면 총독에 갖다 줘봐라.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죠. 우리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요? 첫 번째는요, 주님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그런다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고 뭐하시 주시기 때문이에요. 기다려 주시기 때문이에요. 참아 주시기 때문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는데,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이뤄도 되는 양. 마치 연세든 부모님을 막대하는 불효자처럼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건 뭐 신앙이 아니라 종교심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고 있으면서도 9절이 그 얘기죠.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상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경멸하면서 예물이나 헌금은 그따위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는 얻고 싶고 축복은 얻고 싶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것도 뭘까요? 무신론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그러면 이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경멸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는 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신앙심이 아니라 종교심인 거예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 있어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심. 마치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처럼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저 천지신명이라고 나무 앞에 돌 앞에 정한수도 놓고 기도하던 그 할머니들처럼 하나님 자신에 대한 하나님 자체에 대한 의식은 없는데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종교심 속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지점이에요. 내가 가진 게 지금 신앙심인가 종교심인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 유명한 어떤 목사님, 조정민 목사님 설교인가요? 그때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47살에 교회를 처음 인텔리죠 우리나라에 47살에 교회에 처음 왔는데 전도돼서 왔는데 그때 복음을 일단 알고 왔는데 그분이 교회 처음 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란 이유는 교회 가짜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대요. 처음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인데 교회 왔는데 47살에 교회에 가짜들이 많은 것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거기에 충격을 받고 계속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분이 결심한 게 뭐였어요? 아, 내가 목사가 돼야겠다. 내가 목사가 돼야겠다. 교회에 가득 너무 많은 가짜들을 보면서 자기가 목사가 돼야겠다 마음 먹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순전히 그분이 처음 가는 그 교회만의 문제였겠냐.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 저나 우리들이 정말 도전받고 자극받고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핵심은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이 주를 향한 신앙심이냐, 원래보다 내 속에 있던 종교심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체크를 할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처럼 하나님 의식이에요. 하나님 의식. 그러니 그가 드리는 예배나 제단을 보면서도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은 10절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물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예배가 어때고 너희의 모든 예물이 어때고, 심지어는 뭐라 그러죠? 너희 중에서 교회 문 닫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차라리 교회 문 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드리는 모든 것을 내가 받겠냐? 그런 식으로 드리는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린다면 수요 예배를 오고 드리고 갈 때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올 때, 드릴 때, 갈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맨 처음에 말씀드린 거,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반복이 되어지고 왔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가끔 아니면 종종 정신을 차리고 다시 주님께 예배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나 자신들을 뜬금뜬금 발견한다는 사실은 이것은 사람 본성의 영역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부터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11절부터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경멸히 여기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으나 머지 아니하는 날 보라, 내가 먼 이방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얼마나 큰 자인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여러분 이게 말라기 때 아닙니까? 주전 500년 때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을 생각해 보세요. 25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 말라기 11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도 이루어졌지요. 근데 이루어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옛날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는 과연 또 주님을 향하여 들어지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어떤가? 우리가 다시 되짚어 봐야 할. 그러면서 12절, 10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순서가 많아? 똑같은 얘기거든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콧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내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해서 누군가가 약속을 해서 앉아있는데 자꾸 시계 보고, 누군가 이렇게 약속해서 앉아서 뭐 이야기하는 중에 자꾸 시계 보고 뭐 이러고 있으면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쩔 때는 예배 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조금 늦게 마치는 것 같으면 시계 보고 뒤돌아보고 언제 끝나나, 마치 이것이 사람의 모임인 양. 그렇죠? 이게 사람의 모임인 양.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막 견디지 못하는. 그러면 오늘 말라기 말씀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지겨워 죽겠네. 왜 이렇게 늦게 맞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말라기의 말씀과 같은 이 말씀들이 사실상 우리를 정말 정신 차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 온전한 신앙생활이 담겨야 되고, 온전한 신앙이 담겨있는 교회 생활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봉사할 때, 예물 드릴 때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모양만 남긴 채 교회 생활하고 있을 때를 종종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예물 드릴 때, 또 봉사할 때에 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할 만한 것을 언제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이 있으니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역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믿음의 기도 되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